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같이 사회적으로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을 때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며칠 전 뜻밖의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여 년 전 알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당신이 겪었던 일을 저한테 이렇게 전화로 장시간 이렇게 하시게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건강도 아주 나빠져서 아주 위험할 지경까지 갔었고, 도저히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도 풍지박산이 나고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성경 말씀 하나만 듣고 그냥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의탁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가족 구성원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안 좋았던 건강도 차차 회복돼서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 큰 무리가 없이 일상생활을 산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나서 마지막 동안 그냥 하느님께만 맡기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한 말씀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하는지 사제인 제가, 수도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하느님께만 맡기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분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 제 생각이 나서 물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이 저에게도 큰 감명을 와 닿았는데요. 오늘 복음에 보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또 다른 체험을 합니다. 또 다른 신앙 안에서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제 2독서를 바라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 하느님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만큼 이제 변화된 그런 삶인지에 대해서 고스란히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본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서 오히려 형벌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어느 날, 그때도 다마스코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고 실명의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한마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에 이제 바오로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름만 사울에서 바오로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꽉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오로 안에 살아있는 그 신앙심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그치는 것, 그냥 사랑만 담고 있고 머금고 있고 그것을 그냥 나눌 수 있는 만큼 정도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다그친다라고 하는 거죠. 재촉해서 모든 것을 빨리 다 쏟아놓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신다라고 사도 바오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깨우치심으로, 그리스도가 깨워주신 그 사랑이 이제는 너무너무 가슴 안에 벅차서 다른 사도 바오로의 편지에 보면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삶이 이제는 자신에 의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온통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어주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즉 이 세상의 온 삶이 살든 죽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온통 바오로의 그 온 삶의 전체를 다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워주신 그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제는 온통 그리스도 안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끊임없이 같은 배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같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마치 오늘 복음 이전에 나온 그런 비유에 대한 복음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비유의 복음들에 오늘 마르코 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복음들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등불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였지요. 바로 씨앗 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떨어졌지만 그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적당히 맺는 그런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서 그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제자들 역시 자신 안에 풍성의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깨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깨웠던 것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우셨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난리를 법석을 치느냐라고 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십니다. 잠잠해져라, 조용하여라 하고 바람을 먹고 그렇게 제자들이 필요로 했던 급박했던 상황 안에서 필요한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풍파 중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깨울 수 있다면, 즉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되묻겠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늘상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세상의 어려움들 또 영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는 예수님에게 달려가기보다는 세상 것 안에 마음을 두기 바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욕을 먹으면 그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듣고 나서 분노로 바뀌면 그 분노는 풍랑으로 바뀝니다. 풍랑으로 바뀐 그 내 마음의 그 물결이 이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복수를 어떤 식으로라도 했다면 이미 그 배는 파선입니다. 바로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풍랑으로 변하고 풍랑이 파선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왜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고 바로 그 분노 안에서 우리는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늘상 함께 계시지만 그분을 깨우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영적이요 세상의 풍파 안에서도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풍랑이 일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배가 물이 가득 찰 정도의 위험한 지경이 되었고 그 배가 뒤집어지면 자신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물에 빠지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걱정,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은 다시 반향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걱정이겠죠. 매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깨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주실 수 있음을 굳게 믿을 수 있을 때, 며칠 전, 얼마 전 저에게 전화하셨던 그분, 많은 시간들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고통받고 힘들어했지만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을 때,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께서는 필요로 한 것들을 차근차근 해주고 마치 풍랑이 먹고 잔잔한 바다 위에 이려 편주처럼 자신의 온 삶이 평온해졌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도 연중 제12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이번 한 주간 혹여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만, 행복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세상의 풍파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면 바로 세상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대한 굳센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까지 깨우쳐 주시고 그 안에서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풍랑 안에서도 고요하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구로삼동 신자분들, 또 이 미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평화롭고 또 행복하고 주님과 온전히 일치해서 기쁨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